제가 짧게 정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오늘 기획 주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하게 생긴 것은 탈종교화하고 포스트 세속화가 지금 같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획을 할 때는 저가 이거 처음에 이제 제안할 때는 포스트 세속화였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편집위원들이 모여서 조금 기존의 어떤 불교의 세속이란 개념하고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아직은 어렵다 해서 탈종교화로 바꿨습니다. 특히 송현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 기획을 다시 꾸려줘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제 탈종교화로 제목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발표를 보면 포스트 세속화에 관련된 발표도 있고 탈종교화에 관련된 발표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짧게 정리하면은 세속화라는 것은 이제 17세기에 와서 중세시대에 이제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종교로부터 이제 국가가 분리되고 시민사회가 분리되고 공론장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종교를 재해석하고 또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한 것이 바로 이제 세속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세속화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속화라면서 이제 과학과 결합한다든지 합리적인 어떤 종교를 지향한다든지 그리고 전체 사회는 합리적 사회를 지향해왔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이제 포스트 세속화 다시 주술화가 된다든지 IS 보듯이 완전히 비이성적인 어떤 종교의 광신주의로 간다든지 이제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분석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근대에 대한 성찰이죠. 과학 넘어서 이성 넘어서 분명히 영성도 있고 과학과 이성 아니면 언어 이런 걸 해명할 수 없는 어떤 진리나 실제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과학과 이성의 이름으로 그것을 살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종교화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50% 이상이 지금 종교인이 아니다. 무종교인이 50%다. 그러면서 종교에서 일탈하고 있다. 이렇지만은 이 층위는 오늘 발표에도 나왔지만은 두 가지 층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신자라고 대답한 사람은 50%가 넘어요. 그렇지만은 신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가장 큰 경향 중에 하나가 세속화, 사사화, 또 다원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화가 된 거죠. 자기가 절은 안 나가지만 나는 집에서 뭐 수행을 한다, 명상을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사사화된 것과 자기가 종교가 없다는 것까지 우리가 뭉뚱그려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탈종교화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자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은 근대적인 층위도 있고 탈근대적인 층위도 같이 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소망 실현이란 걸 누가 해줬어요? 신이 해준다 그랬는데 지금은 신보다 누가 잘해줘요? 국가가 해주고 시민단체가 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믿음이 옮겨간 거죠. 그런 식의 근대적인 어떤 인식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이기적 유전자가 있는 생물학적인 존재면서 어떤 이타적인 협력을 하는 사회적 존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리차드 돈키스 이기적 유전자론이 가장 안 맞는 게 성직자들이에요.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는데도 독신을 하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신이라든지 궁극적 진리와 실제라는 그런 의미를 지향하는 의미론적 존재고 또 인간은 어떤 초월, 영성, 유한함에서 무한함, 비속함에서 거룩함, 어떤 인간에서 신적인 어떤 존재 이런 것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그 복합적이기 때문에 종교적이지 아닌 부분들이 없는 거죠. 제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말하더라도 그 종교적인 지향들이 거기에 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근대적인 것과 탈근대적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세직문까지 혼재되어 있어요. 아직 근대화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절만 하더라도 뭐 합격 발언기도 하지 말자 이랬을 때 그거 안 한 절도 그것을 동의 안 하는 것은 아직 중세적인 무지몽매하며 머물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근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자본주의 탐욕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그 절들이 안 받아들인 것은 그리고 탈근대적인 이 주술화 이런 거에 대한 다시 어떤 새로운 믿음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적인 거 탈근대인 거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틀에서 여러분들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되 하나는 이제 포스트 세속화나 탈종교화에 대한 현상,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 그럼 대안이 뭐냐. 그래서 오늘 대안이 뭐 작은 교회부터 생명과 공존하는 문제까지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종합 토론을 모아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조금 예전 유승문 선생님한테 질의를 더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이 잘렸기 때문에. 네, 이제 명보 스님 이제 말씀에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탈중요화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사회학 입장에서 보면 아까 칸트가 그 순수 이성 영역이나 실천과 미학적 영역들을 이제 그걸 이제 예컨대 하버마스가 사회과학적 기획 한계 소통의 위로이거든요. 이것처럼 인간의 삶의 영역들이 아까 이제 불가능성의 영역, 혹은 초월적 영역, 그런 영역 외에도 이제 이쪽에 현실 가능한 영역, 이런 영역들이 함께 이제 중요한 종교를 구성하고, 또 우리 한국 분류 지금 현재 이제 문제 역시 그런 문제들이 어떤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이었어요. 네, 그거에 대한 답변. 뭐 그런 부분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연 이제 종교가 뭔가, 그리고 불교가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개념, 불교의 본연의 모습은 뭔가, 이런 문제죠.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는 그때 그 본연의 것을 우리 계속해서 이성적인 것으로 환원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믿음의 체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자기동일성을 반복하는 이런 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 종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라는 것이 제도화된 종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다 이야기 종교 이전의 종교성,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종교성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 담론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꾸 이성화되는 것이 어떤 불교의 원천으로 돌아간다는 식의 사실 근본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명법 스님께 말씀을 하나 질문 겸 드리면, 오늘 주제랑 이제 대안하고 같이 결합이 되는 거라 말씀드리면,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주제도 대안을 한다면 결국 근대적인 성찰하고 탈근대적인 지향이 종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우리가 주술성이라든지 어떤 기복성 같은 것은 근대적 어떤 과학적인 성찰로 비판을 하되, 그 너머에 어떤 사유를 해야 된다고, 영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사유를 결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데리다 발표에서 이제 제가 볼 때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어떤 모순을 저는 보는 게, 우리가 이제 피터 싱어를 빌리면 이제 이타성이라는 것이 혈연적 이타성, 집단적 이타성, 호혜적 이타성, 그리고 자기와 전혀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이에게도 이타성을 발휘하는 김수현처럼 그런 그 윤리적 이타성으로 이제 발전해 왔다고 봐요. 그런데 윤리적 이타성을 가지려면은 이성적 이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물론 이성으로 범했던 오류나 한계나 어떤 폭력들을 갖다가 극복해야 되지만은, 과연 그렇게 대리다식으로 해서 결론이 어떤 타자와 어떤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윤리적 이타성을 가져야 되는데, 윤리적 이타성 가지려면 또 이성하고 결합해야 되느냐,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근대적인 성찰과 탈근대적인 지향을 결합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어떤 주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탈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옹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탈근대 해체 철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리다의 그 이성 해체 역시 이성에 의한, 이성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을 또 한 가지 이제 데리다 입장에서 반박한다면, 데리다는 그 주술적인 것으로서의 종교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할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반근대적이고 반이성적인 것이라고 계속 억압한다면 그것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올 거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지금의 종교적인 것이 회계가 갖고 있는 그런 맹신적이고 아주 광폭한 그런 그 폭력성으로 드러나는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문제는 정말 좀 이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고민을 좀 깊게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근대주의적 관점에서 주술은 나쁜 것이야. 이것은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성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성의 해체는 그 이성의 자기 해체인 거죠. 그래서 아까 자기 면역성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포기하고 주술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거기서 이제 데리다의 이야기나 해체 철학 기본은 이성은 자기 동일성의 반복인 거예요. 타자에 대한 열림이 아닙니다. 타자는 우리가 모르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유비적으로 생각해서 그가 그럴 것이라고 하는 칸트적인 명제들, 정언 명령은 어디까지나 이성의 자기 확장이고 자기 개념의 반복일 뿐이지 타자에 대한 진정한 열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거는 신뢰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때로는 어떤 폭력이나 어떤 맹신으로 빠질 그런 어떤 위험을 내포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을 배제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동일성에서 그 이성이 지금 성공했느냐 못했다는 거죠. 종교를 이성화시켰을 때 종교가 그럼 정말 달라졌느냐 아니다는 거죠. 주술로서 더 강폭하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아니, 사회자 발언. 아니,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이게 안배에 대해서 더 말할 거 많지만, 그래서 줄이고, 다른 주제나 다른 분한테 질의하실 분, 아까 유정민 선생님 먼저 손 드셨는데. 예, 제가 잘 들었고요. 아주 재미있었던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탈종교화 시대인데, 저는 일단 사회활동, 불교 내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어떤 메시지 갖고 돌아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탈종교화 시대라고 하는 게 맞을지, 탈종교 조직화 시대라고 하는 게 맞을지, 오히려 지금 사회는 굉장히 좀 일종의 어떤 좀 종교적인 의식들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그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조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또 교회 나가지 않지만 절에 나가지 않지만 굉장히 본인이 신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좀 탈종교 조직화라고 탈종교 조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바라볼 때는 탈종교화와 탈종교 조직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저는 우리 이상한 선생님 발표 내용과 양현지 선생님 발표 내용이 두 분이 논쟁을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번 좀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안 되고 사실 저는 우리 양현지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이 저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좀 더 실천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양현지 선생님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적 도약이 아니라 정신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든가 독점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사는 그런 세계관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려고 했던 그런 관심사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 이상한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정신적인 어떤 도약이나 발전이 아니라 상당 부분 기술과 과학기술적인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양현 선생님은 이상원 선생님의 그런 입장과 상당히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하실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한번 잠깐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정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하나만 할까요? 예, 그럼 그것만 질문. 결국은 기술 결정론이나 유전적 결정론적인 입장과 그것을 넘어선 생태론적 입장의 지금 차이인데, 일단 양형진 선생님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상한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팠을 때 치료를 한다고 하면 약을 주는데 본인 자체가
회복력이 없었을 때는 약을 줘도 사실 약이 안 듣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성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마찬가지 접합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조적인 수단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약을 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약은 단지 우리 몸이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은 궁극적인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원 선생님 답변.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안 들려요? 예. 제가 중얼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평소 말을 이렇게 해요, 그냥. 근데 트랜스휴머니스트들 주장이 뭐, 약을 먹으면 행복해진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뭡니까,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소마처럼 행복해지는 약을 먹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되게 취약하겠죠, 그런 주장. 그런 주장은 아니고, 행복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좀 더 행복해지기 쉬운 사람도 있고, 좀 더 행복해지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네, 그것이 그 사람이 타고난 성향 때문일 수도 있고요. 신체적인 어떤 특징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기술을 통한 인간 향상이라는 것은 중에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보디스트 트랜스휴머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수단이에요. 방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생물학적 성향을 갖고 태어나면 좀 좋잖아요.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몸을 갖고 태어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갖는 거는 그렇게 만들지 못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좀 더 쉽게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성향을 갖고 태어나면 좋잖아요. 그 정도 주장입니다. 정말 양현진 선생님 말씀하신 자기 자신이 문제다. 이 자아 문제는 약간 또 다른 문제라서요. 좀 철학적으로 좀 더 복잡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 과학계에서는 그 신경과학이나 생명과학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로봇공학까지 합쳐서 인간의 자유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 책도 여름 호모데우스도 자유지가 없다는 전제에서 쓰여졌어. 근데 그럴 경우 이제 유전자 결정론, 뭐 여기서 말하긴 그렇고요. 유전자 결정론이나 어떤 그 실체론적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고, 또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인 실험들도 요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상원 선생님도 완전히 유전자 결정이나 실천론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과학기술이나 어떤 기술들이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예, 들어보십니까? 철학, 유전자 결정론이나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의지 없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과학 기반한 사람이고요. 철학자들이 그런 주장하기 철학자는 쉽지 않아요. 없죠. 왜냐면 네. 철학자들이 그걸 주장하면 나와버리가 없어지잖아요. 아이, 밥그릇을 차는 일을 하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네, 그건 주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자유의지를 반박하는 주장도 생각보다 되게 설득력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저 석사 마치고 군대 갔다 가지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박사과정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소개해가지고 기술 잡지 쪽에 기자 생활 한 5년 했는데요. 그 경험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칸트가 전공이지만 원래 이제 과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확장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저는 과학 기술이라고 안 그러고 저는 보통 그냥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뭐 물리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있지도 않고, 그거는 철학에서 예전에 우주론으로 논의했던 거잖아요. 그 이상으로 현대 물리학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뭐 빅뱅론 이런 건 저는 뭐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다 기술이에요.
근데 그 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상현실 뭐 이런 거 요새는 익숙하게 나오지만 제가 맨 처음 가상현실 기사 쓴 게 1994년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매체 중에서는 가상현실 기사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상현실이라는 논의가 일반적인 대중들이 알아먹게 매체에서 다루기 시작한 건 1998, 9년 정도예요. 10년 뒤입니다, 거의.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제가 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는 야, 뭐 이런 세상이다, 이냐. 내가 전혀 모르던, 저는 근대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전혀 모르던 세상. 아, 세상은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 기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세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기술에 한때 굉장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기본 베이스가 철학이잖아요. 철학관 제가 가고 싶어서 된 관과거든요. 정치 맞춰 관과가 아니라. 바탕이 원래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기술이나 과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는 인간의 일면이에요. 우리가 말로 그 기술하고 명쾌하게 논증으로 만들어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상당한 통찰이 필요해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정신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인과적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영역이 인간에게 틀림없이 있고요. 저의 그 목적도, 학문적 목적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 디펜스하는 게 제 목적이고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걸 겨냥하고 있습니다. 법현스님. 예. 제가 시장 속에 포교원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칭찬해요. 그런 데 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작은 교회 하실 때 큰 교회 갈 수 있는데 안 간 사람이 있느냐. 또 큰 교회 지을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실제로 어느 분야나 2%만이 다 모든 걸 쥐고 또 거기 들어가야 다 참 좋은데 자발적 가난과 자발적 소용화를 택한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개신교 말고 또 카톨릭도 조직이지만 그런 게 있는지, 이슬람이나 아니면 우리 불교 안에서도 그런 걸 혹시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우 선생님. 이 기독교의 출발 자체가 굉장히 작은 공동체였잖아요. 거대 이제 성전 종교도 아니었고, 뭐 해당 종교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기류의 공동체였고, 부처님도 그렇게 기류의 공동체를 시작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게 시작하고 작은 공동체로 시작했던 교회가 권력화되면서 정치화되면서 본연의 이제 공동체성을 잃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은 교회 운동, 뭐 공동체 운동은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지속적 노력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우리 이제 토론 속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공급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좀 불편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종교가 소위 말하는 경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가장 전 세계적이고 보편적이고 강력한 종교는 신자유주의이고, 뭐 신자유주의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내면을 다 정복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의 어떤 뭐 지배와 정복과 확장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죠. 오히려 신자유주의 하청 종교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성공, 성장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성숙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 그리고 확대나 확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민들레 꽃씨가 퍼지듯 작은 꽃씨가 퍼지듯 그런 확산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 안에서 성공과 성장보다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역류도가 되는,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거스르는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거를 해 나가는 작은 운동들이 지금 있고, 이제 인격적 관계의 규모도 뭐 인류학자들도 150명 이상 넘으면은 인격적 관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150명도 사실상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작아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교회들이 이제 작은 교회 운동을 하면서 20명을 넘지 않겠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계속 분가를 하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이제 흩어지려고 하는, 확산되려고 하는 운동들이 실제 전체 아주 작지만, 그래서 이 작은 운동의 미래가
20년대, 30년대 다음 세기에 어떤 형태로 꼽힐지는 그게 이제 종교의 희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동철 스님. 장성호 선생님. 예, 오늘 저는 뭐 첫째 참 너무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발표해 주신 분들한테 전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개념이 워낙 많은데 저는 이 탈종교화 시대에 이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서 탈종교화 시대 탈종교하는 그 현상의 이유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예, 불교든 기독교든 너무 봉건적이고 너무 정말 신자본주의 시대에 신자유주의 시대에 맞게끔 이 리더들의 행태가 너무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년에 한호남 스님이라고 그분에 대해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이 현대 우리 시대는 부르주아지만 자유로운 시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주 한계가 많은 시대다. 이건 반드시 극복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또 떠오르네요. 예.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자본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탐욕을 만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들이 연대하고 서로 정말 이성적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더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병옥 선생님. 그 이상원 선생님 발표할 때 질문하고 싶었었는데 다 못한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탈종교화 시대의 불교의 유산과 역할이라고 할 때 이상원 선생님 발표 주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제 개인적인 판단 근거는 불교의 밀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밀교라고 하는 게 좀 이상원 선생님 발표문에도 방편을 강조했지만 방편을 가장 강조하는 게 밀교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잠깐 밀교를 공부했는데 밀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점성술을 수용했는데 점성술을 수용한 이유가 뭐냐? 수행하기 가장 좋은 날을 그 점성술을 통해서 알고요. 또 풍수지리 같은 것을 수용했는데 이유가 뭐냐? 수행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를 알기 위해서 풍수지리를 수용했다고 이게 논문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트랜스 휴머니즘에서 말하는 그런 과학적인 성과를 우리가 수용을 해서 수용하는데 일정 부분 플러스 요인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것이 갖고 있는 역기능도 동시에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지만 선입견적으로 너무 우리가 부정적인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밀교의 정신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불교와 트랜스 휴머니즘의 결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눈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죠? 답변도 뭐 그게 방편의 정신을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주로 이제 그러니까 부디스트 트랜스휴머니즘에서 논의를 이끌어가고 싶은 그 방편 부분이에요. 사실은 트랜스휴머니즘을 서양 학자들은 기독교하고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게 기독교랑 더 유사하다는 거죠. 접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트랜스휴머니즘은 이제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그러니까 새로운 종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부디스트 트랜스휴머니즘은 거기까지 안 가요.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일종의 과학기술, 그러니까 모랄 엔지니어링이죠. 혹은 휴먼 인핸스먼트를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일종의 방편 정도로 활용하는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이 개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일종의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 악한 성품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악한 기질, 나쁜 기질도 있고. 그런 걸 제거하면 오히려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이러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 깨달음을 얻는 거는 각자가 할 일이죠. 기술이 해주진 않아요. 약 먹는다고 깨달음을 얻진 않아요. 예, 그거는 뭐 분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점은 저도 꽤 흥미가 있어서 이 글을 쓰게 써보려고 한 겁니다. 그 방패한 부분이 없었으면 제 글이 약간 오명량한 소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그쪽 아이디어가 제일 그럴듯해서 한번 써본 겁니다. 네. 여기 가까워. 여기 보니까 이제 다 서로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 김동길 교수입니다. 저는 전공을 언론을 했고, 그 말씀을 잘 들었고, 하여튼 어느 날부터 이제 연구실에 불교 풍류라는 잡지가 와서 지난 오랫동안 수년 동안 굉장히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어떻게 전혀 귀한 바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어떤 경로로 무슨 귀한 인연으로 연구실에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방학 마지막 날에 제가 작심하고 한번 봤습니다. 근데 말씀들 잘 들었고 데이터 얘기를 명부 스님께서 하시는데 너무 어려운 주제를 너무 어려운 걸로 너무 어려운 말씀으로 하셔서 제가 좀 굉장히 좋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플로어에서 이렇게 좋은 주제를 좀 더 쉽게 해서 했으면 대중들이 더 공유하고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면 저는 그렇게 뭐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아주 유년 시절에 이제 할머니 따라간 그런 정도의 불교 신자인데 제가 최근에 그 에일리언 커버넌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제 그게 에일리언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 리들리 스코트라는 사람이 감독한 건데 보면은 마지막 기절이 AI로 포장된 인조인간이 인간을 에스트로노트를 죽이고 요한 스파스찬 바 음악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그날 밤에 자진 그 영화를 보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까도 누군가 뭐 테크놀로지 디터미네이션 뭐 기술 결정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께 잠깐 말씀하셨지만 로힝야나 ISS 같은 경우는 아직 정근대적인 국가에서 나는 다시 돌아가는 종교하고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라는 게 거의 의미가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는데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이런 아이폰 하나로부터 비포 아이폰과 애프터 아이폰이 있는 시대에 과연 종교가 앞으로 즉 미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비전문가로서 감히 앞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본다면 정말 우리 시대가 다가오고 다음 시대에도 이런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종교 이른바 종교의 서스테이너빌리티 종교의 지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누구도 좋으시니까 종교의 지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좀 쉽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종교의 지속 가능성, 뭐 저는 사실 제 논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어떤 형태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종교학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좀 종교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얼마 전에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또 그 종교 사회학자로서 유명하신 김성권 교수가 또 마침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제 그분도 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 종교의 미래는 뭐 이제 존속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누구죠? 제임기 칼을 쓰신 러프킨인가요? 위트킨인가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대요. 어떤 학회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정말 종교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몇 가지 요소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제 그 안정된 사회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또 먹고 사는 것이 이제 보장이 될 것인가,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변화하면서 그런 것들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종교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또 유승문 교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불안이라든지 뭐 고통이라든지 또 생로병사 뭐 이런 것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존속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시면 저는 아까 우리 그 정경일 교수님 발표도 참 감명 있게 들었고 또 우리 명퍼스님 강의도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데리다가 말했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게끔 하는 정신 뭐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데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종교다. 이게 굉장히 도덕의 극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인 구조하고는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반구조죠. 카운터 스트럭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그 윤리를 넘어선 더 차원이 좀 높은 그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종교가 아니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는 어떤 뭐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실 또 부처님도 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도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전 근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계를 좀 자기가 어떤 누구에게가 좀 빌고 또 바라면 좀 성취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거나 또 구조가 있거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종교가 그냥 일반 문화하고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속하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너무 맹목적이고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주술적이라면 좀 곤란하겠지만 이제 사회가 아무래도 이제 지성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화시키면서 어떤 신비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을 가진 그런 종교는 저는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병기 편집위원장님으로부터 제가 감명받은 게 10분까지였습니다. 근데 벌써 4분이 지나서 잘 못하는 사회자가 됐는데요. 아까부터 손을 들어서 한 분만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불광사에서 온 불자입니다. 저는 정명길 교수님한테 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지역 예배 모임이나 구역 예배 모임이나 또 특히 연령별, 세대별 이런 모임, 구체적인 이제 모임을 통해서 종교적인 삶의 문제를 나누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공유하면서 서로 우정을 쌓아가고 사랑을 쌓아가는 그런 실행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적인 그런 괴로움이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종교적인 그런 면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그 신자들의 이런 마음에 치유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또 하나의 그 질문은 치열한 이제 경쟁 사회의 구도 속에서 젊은이들이 참 마음의 여유를 내기라는 것, 그리고 종교라는 또 하나의 그 삶의 영역을 갖기라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3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형 교회의 그런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라는 것을 운영하시면서 그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났지만 다시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삶을 찾고 위안을 얻기 위해서 회개한 그런 신자들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교회에 다시 오게끔 하셨고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물음이라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이제 구역이라든지 셀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체적인 개인의 삶에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겪는 고통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치유자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가끔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목숨을 끊게 되면은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장례식장에 이런 데 가면은 성도 누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자신이 겪고 있는 내적인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인데도 교회에 와서 그것을 온전히 나누고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다른 종교 영역 바깥에 가거나, 그래서 가장 부끄럽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하는 역할은 이제 예방이라기보다는 장례를 집례하는 역할에 국한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본다면은 지금 개신교 영성의 문제이고 이건 수행의 문제인데,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이 겪는 삶의 고통을 견결히 이제 바라보고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근육이 길러나게 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력적인 수행의 흐름이 개신교는 좀 많이 약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만 힘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좀 부족했던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자기성찰적인 관상기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불교 명상이라든지 마음 챙김이라든지 관심 갖는 것이 거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수행을 통해서 지금 이제 좋은 이제 구조는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이나 구역이나 이런 좋은 이제 구조는 있으니까, 이 구조가 자기 삶에서 힘을 줄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의 차원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게 지금 개신교에서 고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저도 지금 이제 나이 50이 넘으니까 더 이상 청년이 아닌데, 그 어르신들은 젊은 정경일지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지금 젊은 세대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사태를 보면서 이해를 하거든요. 하면서도 또 그런 이제 불이익과 불공정의 사회를 바꾸어내기 위한 또 제도 구조적인 현실 정치에서의 또 선택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근데 또 그것만을 이제 강조할 수 없는 너무나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지금 그 기성세대, 저도 이제 기성세대인데, 기성세대가 할 역할은 오히려 경청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이 고통 속에서 혼란에 빠져 있고 격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젊은 세대를 우리가 기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그 반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지금의 이제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아까 전에 어느 선생님 한 분께서 이 와글와글 혼란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견디고 경청하고, 그래서 이 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원인에 대한 진단보다도 이 상태를 견뎌가면서 우리가 이 혼란을 통해서 더 공정함에 대해서, 평등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많은 진보적 교회에서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소통 문제가 많아요. 그때 이제 저는 항상 기성세대,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듣자, 경청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변화로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모델이 있냐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모델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로 답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 네. 지금 시간이 두 개나 질문.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질문이나 말씀 질문이 끝내고. 아니고요. 네. 예,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종교를 넘어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자로서 그런 부분에 젊은 세대에게 그 종교적인 그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함께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은 넘어 버렸는데 이미 지금 이 올라오신 분 가운데 한 말씀도 안 하신 분이 이해숙 선생님이셔서 이해숙 선생님한테 1분만 시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건 제 마음이에요. 1분일지. 사실 아까 제가 제 원고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는 더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에 제가 애써서 쓴 글이니까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걸 이렇게 그 진술하는 게 좀 달라서 두서없이 말할 때 하고는 좀 다른, 좀 더 진지한 그런 주장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자리보다도 오늘은 제가 공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 끝이라 여러분들과 여기 패널들이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정말 본의 아니게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얘기하는 일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하는 거를 오늘은 정말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렵다. 때로는 헛짓이다. 왜냐하면 누구의 탓이 아니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거의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몰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거에 몰두해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유연하게 듣지 못하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지금 계속 그래요. 그래서 겉돌죠.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우리는 또 나중에 만나서 또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지금 시민사회 공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어 본 저로서는 가장 큰 우리들의 문제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할까? 내가 듣고 싶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듣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다. 너무 어렵기도 하고 뭐 이런 격차가 우리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말할 때는 쌍방이 다 서로 잘 소통하려고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새삼스럽게 좀 느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저 선생님께서 질문하실 때 실은 제가 대답을 하려고 이제 요청했던 시간을 이렇게 줬어요. 아까 다음 세대의 종교 이야기를 이렇게 모여서 할까요? 라고 물으셨죠. 다음 생은 아니고 다음 세대죠. 근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학자가 됐든 불교학자가 됐든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여전히 다음 생에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니까 하는 일은 아니고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이 종교라고 하는 장을 활용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순수한 종교성 이런 것 때문에 모여 있지 않아요. 정치 사회적인 역할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가기도 하고 어떤 절에 가기도 하는 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엄연한 일종의 생활의 규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런 장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으려면 제가 왜 좋은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을까? 큰 교회에서 왜 그럴까? 하는데 생각하다가 결론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예상하지 못한 무엇이 창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예상하지 못한 주장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며 위축될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근데 늙거나 젊거나 상관없이 그것을 기대하고 만나자라고 하면 교회도 절도 뭐 다 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편집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30분 안 남겨야죠. 한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세속화든 탈종교화든 분명히 오고 있는 현상인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 나은 종교, 나은 불교를 쟁취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중세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과 탈근대적인 것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원인을 갖다가 처방을 하면 그 대안 또한 그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란 건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총체적이고 좀 더 뭐랄까 새로운 패러다임 통해서 보는 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인류는 저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봅니다. 2008년이라는 것이 무슨 해냐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는데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인류 문명 역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이제 더 많이 나오고 이제 환경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선언에 불과하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시점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체도 이제 38%가 멸종 위기에 놓였고, 또 강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인류 멸망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래들에 대비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타자와 공존을 하든, 또 타자의 범위도 인간만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 고통을 느끼는 모든 생명체에 넓혀서 그 고통을 느끼는 모든 생명대인 자비심, 그들의 어떤 나만의 욕망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어떤 자발적인 욕망에 절제하는 삶을 오히려 행복한 삶으로 하는 그런 전환점들, 또 그것을 구체화하는 어떤 시스템, 제도, 또 종교 운동,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리 AI가 나오고 AI 목사나 신부들이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또 인간의 어떤 수명이 지금 현재도 지실험에서 뭐 6배까지 늘렸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늘어나서 어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불안과 고통, 실존적인 것부터 사회적인 것까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초월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란 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또 불자로서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